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시는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과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들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온전한 경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이제 민수기 말씀을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권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포에마교회에 작년에 100일 바이블 투어를 할 때 성경의 개관적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적인 전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 100일 바이블 투어를 안 하셨던 분들, 또 때로는 또 하셨던 분들도 한번 그 부분을 잠깐 보시고 첫 부분을 한번 보시고 또 세세하게 한 석장 또 한 두 석장씩 있는 이번 메일의 묵상을 함께 또 겸해서 보시면 조금 더 그 말씀이 조금 더 이제 개관적인 부분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민수기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하면은 이제 광야에서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적인 장소적 배경이 광야죠. 그리고 이제 70인역에서는 이제 숫자들이에요, 숫자들. 민수기, 우리가 이제 그 70인역의 어떤 번역을 기초로 해서 우리도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 그 광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1차 인구조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인구조사의 사건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시키신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몇 명의 인구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민수기 26장 저 끝으로 가시게 되면 출애굽의 이후에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모두 지나간 이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구의 숫자가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광야에서의 삶,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황폐합니다.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광야 1세대, 그 다음에 이후에 2세대, 이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숫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보존해 가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도,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후에 사무엘하에 가서 다윗이 그것을 흉내내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책망받는 사건이 등장하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또 읽을 때 언급하겠지만, 결국 이제 인간의 어떤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시키신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 가미가 되어져서 인간의 동기와 목적과 그다음에 인간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제 행해진 인구조사는 결국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영혼들을 품고 또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해서 그것이 마치 이 목회자의 어떤 실력이었던 것처럼 나의 어떤 섬김 때문에 나의 어떤 헌신 때문에 노력 때문에 되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그 인간적 욕심이 제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구조사에 담겨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들 이제 민수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는 진배치가 이루어지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또 그 안에는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그 법궤가 이제 앞장서서 나아갈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에서 한 군데 계속해서 정착해서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죠. 움직여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런 겁니다. 한 곳에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 영적 생활 통화,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그 교제의 생활을 통하여 점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성막 중심의 움직임, 성막 중심의 어떤 질서에 있는 진배치를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읽게 되는데 이번 주까지 이제 11장까지 읽게 돼요. 근데 이제 10장까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의 움직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의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성막에 대한 규례들이 나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막에 대한 개념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또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관계 형성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고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룩이었다면 이 민수기의 지금 실제적 삶 속에서의 광야 속에서의 이 실제적 삶을 다루면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 인구조사,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배치,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이제 우리가 3장까지 말씀 읽게 되는데 그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의 여러 가지 그 규례들, 또 그들의 임무, 책임,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성막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해서 꼭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이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어야 한다면 민수기 말씀도 이 성막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긴 하지만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모든 광야 생활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 광야 속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광야 속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의 처소,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가운데 책임을 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복음적 책임과 책무를 다함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장에도요, 제사장들, 그 레위 지파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특별히 게르손, 고핫, 므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지파, 이 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이 성막에 관련된, 움직일 때마다 성막 관련된 일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그들이 책임을 다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증언하며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에는 무거운 어깨에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짐은 무겁고 때로는 이 짐은 짊어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막,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 모든 것들 성막을 해치하고 짊어지고, 성막에 휘장을 짊어지는 사람, 성전 기구들을 챙기는 사람, 또 성전을 그렇게 성막을 세웠던 기둥들, 널빤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또 짊어지고 가는 사람, 각자의 직임대로 책임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움직이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 때에 하나님의 인구조사가 나온 이 민수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가시는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무거운 짐을 직접 짊어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특별히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광야 속에서의 어려운 삶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축복됩니다. 그곳이 비록 광야다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그 무거운 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으로 함께 짊어지고 가주시는 그 동행하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군사들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